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누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저 모교회로, 제 전주에 있는 모교회로 내려가서 청년부를 잠깐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청년부 담당을 장로님께서 하시고 저는 셀 리더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매주 리더 모임 때 이제 청년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청년들 리더들을 먹이시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한 주간 이렇게 묵상했던 큐티를 리더들끼리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 그리고 받았던 말씀을 삶에서 녹아내려 몸부림치다가 만났던 어떤 현실, 또 아픔들, 그리고 청년의 때니까 취업이나 또 결혼,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고민을 나누면서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또 한 청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중보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변한 나의 모습이나 나의 삶의 가치관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도전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간증하면서 함께 기뻐하기도 했어요. 지난 3년 동안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었던 메말랐던 저의 어떤 영적인 생명력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저에게 신앙의 좋은 추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 이제 회복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모인 공동체에게 합당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것은 오늘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그 시민권자답게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오늘 말씀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앞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면 마치 조건절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혹시나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권면, 이것은 격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인데, 격려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의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빌립보 교회에 이것이 이미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교제하고 있기 뿐이라. 여러분, 이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전달하고 그를 돌보고자 하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가 이들에게는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은 그 안에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교제가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 목장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이러한 격려와 위로와 권면과 긍휼과 교제, 자비가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고향 교회에 내려갔을 때 사실 제 신앙은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리더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의 저의 삶이 마치 성경에서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또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죽어라 일만 했던 큰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의 지난 삶이 너무나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껏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누구보다도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런 저의 헌신과 수고가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감정 때문에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다가 이렇게 리더 모임 때 제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저는 믿음이 좋은 친구, 믿음이 좋은 형, 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면서 실상은 그냥 빈 껍데기 같은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모습이 다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는다는 듯이, 그냥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하시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이 리더들, 그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참 말로 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권면이라는 말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격려라는 말은 모두 권면하다, 격려하다라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한 단어에 뿌리를 두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로 지어져 가라, 교회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도 넘어지고 결국 모두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부지런히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그 안에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데, 이것은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올 그날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또한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우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깊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중심 문장은 무엇이냐면 4절의 맨 끝 문장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중심 문장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4절의 끝에 오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흥미롭게도 이 말씀이 1절이 끝나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이것을 가장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1절이 이미 있으니, 격려와 위로 등 1절이 있으니 이제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넘쳤습니까? 안 넘쳤습니까? 지금은 아직 넘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가운데 이미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나의 마음이 기쁜데, 기쁘긴 하지만 이 기쁨이 넘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만족스럽진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제 아이가 갑자기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몇 발짝 떼다가 쓰러졌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쁘다는 말이 이제 됐어, 그래, 이제 이만하면 됐어, 기쁘다, 내 마음이 기쁘니까 이제 됐어 라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제 몇 발짝 떼기 시작했으면 어때야 돼요? 걸었으면 좋겠고, 걸었으면 어때요? 이제 뛰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기쁨은 2배가 되고 3배, 4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교제 속에서 함께 교회가 되어지는 것,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족스럽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를 만족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요. 그러나 만족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주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1절에 나와 있는 이미 있는 이것들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가서, 거기까지 자라가서 예수님이 우리 우암교회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기쁨이 넘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깊은 차원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가 좀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같은 말을 다르게 4번 표현한 거예요.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더 깊은 차원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희들 가운데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데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부탁의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건 부탁이 아니라 뭡니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꼭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주님의 강권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잠잠히 서기 원해요. 이것은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 동시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암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라. 너희 안에 격려와 교제가 있어서 기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이르러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정직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게 어려운데 교회에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2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가 다툼이고 또 하나는 허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참 뜻이 특이한데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심을 가지고 하는 경쟁을 뜻하는 단어예요. 빌립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소에 바울이 설치고 다니는 것이 안 입고 왔는데 지금 이 기회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이름을 좀 세상에 드러내보자. 그렇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툼은 언제 일어날까요? 다툼이 언제 시작될까요? 다툼은 상대방을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할 때, 그렇게 여길 때 다툼이 시작돼요. 내 말이 무조건 맞아야 되고 저 사람의 말보다 내 말이 맞아야 되고 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이럴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여서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죠. 모두 다 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다툼을 최악의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까? 다툼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교회를 둘로 나누어서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툼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상대방을 보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상대방을
싸워서 이겨야 될 경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사랑의 존재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툼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비난 가운데 주님 없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걸 새 계명으로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수많은 핍박을, 고난을, 역경을, 비난을 주님 없이 또는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혜를 너희들이 그냥 받은 것처럼 고난도 너희들이 그냥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필수다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를 그냥 선물로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고난도 선물처럼 그냥 당연하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하게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수많은 그 역경과 비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습니까? 내 옆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될 경쟁자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다툼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두 번째는 허영이에요. 이것은 빈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사막에서는 삼시부터 배고픔에 시달리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 수도원에서는 일주일 내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단식하는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단식할 수 있나요? 라고 아빠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 사막에서는 그대를 칭송하며 지탱해주고 양육해주는 증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수도원에서는 너를 칭찬하는 이들의 존경이 허영이라는 음식으로 너를 먹여 살리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한 글에서는 빈 영광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공감할 줄 모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맹렬하게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 하는 헌신과 수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빈 영광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 영광을 쫓는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신데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허영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빈 영광을 쫓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서 허영을 몰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툼과 허영을 몰아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은요, 마치 로봇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찬성하고 혹은 무조건 반대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바꿔 말하면 같은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이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다를지라도 모두가 한 가지의 관점을 공유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관점, 그 마음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가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것은 이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목숨처럼 혹은 때로는 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명예였어요. 그래서 명예를 잃어버리면 큰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예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나를 드러내야 되죠. 나의 잘남을 드러내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감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천박하고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 존재를 그냥 없는 셈 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겸손을 가리키는 타페이노스는 겸손보다는 수치, 굴욕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죠. 우리는 모두 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우스워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 삶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한 형제는 자기가 얻은, 큰 형은 농사를 지어서 얻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동생은 또 자기가 얻은 나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동생이 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최초 인류의 살인이 겸손이 없어서, 그 마음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공동체에서, 모든 일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일이, 낮게 여기지 않으면, 그런 관점이 없으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죠. 다른 영혼을 죽여요. 그럼 내 영혼은 멀쩡할까요? 내 영혼도 함께 죽죠. 성경에서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저주받아서 안식을 얻어야 될 땅을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모두에게 비극인 거예요. 텅 빈 영광인 것이죠. 반대로 당신이 나보다 낫다며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게 하고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몸을 낮추면 반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참 어렵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해요.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썼던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또
복음을 전하느라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작은 자입니까? 사도 중에 작은 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도 중에 으뜸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과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인식의 문제인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인식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사로잡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일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매일 그렇게 고백하며 겸손히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우리 우암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하나된 교회로, 기쁨이 넘치시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격려와 위로와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겸손이라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우암교회를 아름답게 한 몸으로 이루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